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동신교회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예배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 가까이 있게 되면 그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정말 미력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동교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 많은 곳에서 말씀과 강의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동신교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정말 짱 찬양 인도 잘하십니다.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열정적이고 뜨겁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같았는데 어제 우리 저기 마스크 쓰고 있는 형제님 계셨을 때 참 좋았는데 오늘 안 나오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동신교회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잠재력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바로 앞에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의 예배를 드리자. 찬미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있잖아요. 뭐냐 하면 단지 곡조가 있는 노래로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오늘 여러분 제가 내일 시간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던 중에 일어서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적응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여러분 하나님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아니면 왜 일어서서 예배하는지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는지 큰 소리로 때로는 찬양해야 하는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고 예배의 방법인 거죠. 서서 예배한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요즘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는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이 아니면 우리보다 연배가 많은 어르신이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일어섰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분의 그 임재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일어서서 예배하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이 좋지 않으면 앉아 계셔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해해라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우리 명절에 우리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던 분들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라는 의미는 단어는 구약 시대의 예배에 사용되어지던 예배 용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할 수 있겠죠.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예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쓰는 표현 중에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고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우신 하나님. 제가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이 좋으신이라는 단어는 선을 의미해요. 여러분 선의 기준은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착하고 그리고 착하지 않는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분의 뜻임을 확신할 때 순종함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적극적인 그리고 조금 앞서가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고 동신교회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에 가면 주방 권세가 제일 셉니다. 주방 권세를 쥐고 있는 권사님이 짱이에요. 전 동신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죄송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의 이름은 섭섭이 귀신입니다. 섭섭이가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 봉사가 아닌 것이죠. 창세기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하루와 우리의 24시간 하루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에 그분의 그 완전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해 나가실 때마다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를 하시면서 보고서를 내요. 뭐라고 보고서를 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았더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는 좋았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좋았어. 아주 얌전하게 근엄하게 좋군. 이게 아니에요. 토브라는 원어의 의미는 와, 놀라워, 위대해, 경이로워, 아름다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하실 때마다 그분은 놀라워하시고 경이로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MZ 세대의 성경 버전에 의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헐 대박 짱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시면서 조금은 컨디션이 안 좋고 화장빨이 오늘은 좋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첼렘으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오늘 둘째 날 오신 분들 원어 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첼렘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멘. 여러분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유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거울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유리로 지으셨대요. 깨끗한 유리 앞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면 누가 보여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깨끗한 통유리에
카페에 커피숍에 여러분 누군가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가 그대로 통과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단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많이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첼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나의 표정, 나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첼렘인 바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른 가슴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첼렘으로 하나님이 통과되어져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첼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더 부드럽고 더 존중이 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책임져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국에 제가 그런 이단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제가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머니의 그 끈질기고 섬세한 그 사랑과 희생의 성품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는 말과 행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통과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오셔서 정말 가장 변두리였던 베들레헴에 누울 곳도 없는 정말 가장 낮고 천한 천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한 여인의 배를 빌려서 10개월 동안 그 연약한 여인의 배에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그 의지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하기 이전까지 그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세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지만 그럼에도 희생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한 여러분을 향한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한숨 짓고 있고 주름 깊어져가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요즘에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신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늘 동반되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뭘까요? 그림자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빛이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길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인생의 가치를 알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림자, 즉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의 화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손뼉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첼렘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뜻이 있습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는 분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분신으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분신이 뭘까요? 분신은 내 생명까지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가 분신입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육신의 부모인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인 저에게 제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은 저에게 있어서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제 생명까지 내어줘서라도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고 싶은 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분신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확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젤렘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과감하게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이 나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를 우리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제라는 뜻이에요. 친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있잖아요.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있잖아요. 합동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했습니다. 고신에서 성장했어요. 교회에서 손뼉 치는 거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일요일 날 가게 가서 뭘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절에 그 예배를 지금도 사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잔치였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부흥회에 있으면 어디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못 앉아 있었어요. 위에 강대상에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무식하게 1시간 이상의 손뼉을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것보다는 손에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통행 금지 직전까지 말씀을 듣고 사모했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그 예배를 너무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워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예배는 약간은 유교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일방적인 예배인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 참석한 회중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그 예배를 바라보고 듣는 입장에 있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것이고 충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충돌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교제가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고요. 때로는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일어서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큰 박수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게 뭘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예. 이게 네. 기다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 그 공동체 예배자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 강도 공동체에 방문하기를 심히 원하였다라고 로마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왜 보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경고케 하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공동체를 경고케 하기를 원했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경고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은사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하죠.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이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오늘 혹시 동신교회 공동체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있으시군요. 혹시 손을 드신 분 중에 중등부 선생님 계십니까? 계시 우리 집사님인지 형제님인지 모르겠는데 중등부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매주일 순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이것이 목사님이 영적인 은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적인 은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의 예배자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때로는 새벽 기도회 때 열심히 여러분 안에 누군가 생각나서 여러분 공동체에 누군가 생각나서 아픈 교인이든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든 그분들을 위하여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인 은사를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제가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때 은사장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보상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인정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선물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곳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돈을 뜯어내고 이것을 통하여 교주가 되어졌던 한국 기도원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유예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은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분 직임적인 은사가 있고 이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적인 은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주방에서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직임적인 은사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이것을 통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를 고치고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확장된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엄마와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형, 오빠, 언니,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 바로 교사로서의 직임적인 은사인 거죠. 이적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교단과 신학적인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겠죠.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은사 지속론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적적인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의 은사, 병을 고치고 영분별의 은사.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만 은사는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은사의 열매가 뭘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 은사의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평화와 샬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사랑장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은사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깨어진 관계도 있었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제 몸을 불살라 희생하여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대입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첼렘인, 하나님의 통로인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 그 수십 년 동안 이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젊음을 들였고 섬겼던 그 섬김 가운데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은사가 풀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출현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봐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제자들과 주님을 추종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나누셨던 예수님이 호련히 구름을 타고 떠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행복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아. 제자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제자들과 이별하십니다. 제자들은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부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과의 이별이라는 공허함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공허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자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하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 있었던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가난한 마음으로 제자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1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정확하게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여 마음이 분열되어 있던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이제 한 마음이야. 그냥 이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인정해. 너는 나의 믿음의 형제야. 믿음의 자매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위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곳 가운데 오순절날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초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단지 어느 순간 우리 과거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갑자기 기도 중에 불이 확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 이런 이야기 솔직히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의 삶에 완전히 내재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일하는 일시적인 기사와 이적이 아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단계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동신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대요. 매일마다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계속 이 내용이 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썼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매일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여성분들은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 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했는지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와 피부가 다른 검정색인 흑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삼겹살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복잡한 이런 산업 구조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한 산업 구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매일 모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모였는데, 매일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대요. 실질적인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해요. 이 시대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동신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장롱에 짱 박아둔 땅 문서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물질을 우상화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는 의미가 뭘까요? 필요가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간식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나의 옆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얘야, 너가 먹는 음식 중에 일부를 굶주림 가운데 있는 너의 이웃에게 나누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바로 이러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나눈 것은 가장 실질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닌 어떤 또 다른 영계에 일어나는 이런 것 아니고요. 가장 실질적인 영적,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2000년이 지난 이때도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더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의미는 죄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인가?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원어로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몬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삼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늘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나눔의 예배를 순종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여러분은 창세기 말씀에 알고 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음란의 문제다, 방탕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나열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거만하였다. 많이 먹어서 살찌고 평안했지만 다른 사람에겐 대해선 무관심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오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어제 여러분,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40억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10초에 5세 미만 어린아이 한 명이 단지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은 200억 이상이 먹고 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로 드리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나누었던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 10가정 에이즈 가정 공동체, 대부분이 미혼모이고 과부입니다. 자녀들이 넷, 다섯 있어요.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아이는 가지고 또 아이를 키워야 돼요. 제가 이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할 당시에 17년 전에 한 가정 예를 들면 엄마 나이 25, 큰딸 나이 13살.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첼렘인 하나님의 형상인 저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 자매와 큰딸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몸을 팔고 살아야 했던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에이즈 가정 10가정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요.
영적인 나눔의 예배, 함께 영적인 나눔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자매님들이 간증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17년 전에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이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외국인 선교사, 제가 선교지에서 이름이 예레미야예요. 영어로 제레마야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레미라고도 불러요. 제레미에게 잘 보여서 나의 필요를 더 얻을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영적인 은사가 흘러가는 예배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자매님들의 관계가 서로 끈끈해지고 이 예배를 너무 사모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우리와 함께,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영적인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이 유일하게 인간 대접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님들이 사는 환경이 정말 열악해요. 여러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가 평균 고도가 1700m가 넘어요. 한라산보다 높아요. 아프리카인데도 추워요. 비가 내리면 얼마나 추운 줄 몰라요. 난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자매님들이 사는 그 얇은 부식되어져 가는 함석판 안에 흙바닥에서 생활을 하는데 숯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정말 얇은 매트리스, 우리는 사용하지도 않는 얇은 값싼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생활을 하는데 그 지역에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 집에 이웃에 불이 나서 우리 에이즈 자매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다행히 자매님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다른 에이즈 자매님들, 정말 그 가난한 자매님들이 예배 가운데 이 화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은 이 자매님을 위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누자고, 자기에게도 많지 않은 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가 쓰는 매트리스를, 이불을, 그리고 식기 그릇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들 돈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속호주머니에 넣어둔 정말 작은 돈인데, 이것이 전 재산인데 이것을 꺼내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물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형제 자매고, 실질적인 나눔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풍성함이 일어나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광야 지역이 있는데 렌토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17년 전에 그냥 혼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땅,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광야 지역이 있다면 제가 그 땅을 밟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이런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 주에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밟게 된 땅이 렌토나이라는 땅인데, 여러분, 이 곳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벗어나서 다 비포장 광야인데, 제가 17년 전 렌토나이에 갈 때 길이 없었어요. 다 가시나무고 가시풀이에요. 그 깊은 곳을 사약 차량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렌토나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곳에서 본 광경은 어린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져요. 눈에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파리들이 4-5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제레미입니다.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때 제가 현지인 의사 형제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었죠. 그리고 한 달 후에 갔더니 아이들이 귀에서 흘러내리는 고름이 다 멈춰져 있고 눈의 진물이 다 멈춰져 있고 다 치유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당시 넨토나의 광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면 최소한 걸어서 하루 이상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고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없고 열을 떨치는 해열제를 먹어본 적이 없고 말라리아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약을 먹지 않았던 사람이 항생제를 먹으니까 약발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적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첼렘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첼렘인 저를 넨토나에 보내셔서 저와 함께 간 의사 형제를 통하여 그들이 먹어보지 않은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너무 잘 들어서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늘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첼렘인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동신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첼렘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깊은 광야와 절망과 눌림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음받은 넨토나이의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제레미,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은데 전도자를 보내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 그늘 아래 통나무를 잘라서 그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뜨거운 때학볕 그리고 비가 내리며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곳에 가건물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케냐에 전도 여행을 왔는데 같이 얇은 함석판을 사고 나무를 사가지고 가시풀 천지인 땅에 다 일구어서 그냥 이제 흙으로 만든 맨 땅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워서 얇은 함석판으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창문을 내요. 그리고 나무 문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 안에 렌토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마사이 언어로 빠른 찬양을 하면 마사이 춤이 있어요. 뛰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뛰어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한 시간씩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먼지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주님 앞에 제 안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이들 공부해야 하잖아요. 유치원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예배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첼렘인 한국의 어떤 분의 헌금을 통하여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유치원이 시작됐는데 이 넨토나이 지역 전체가 현재는 다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3까지 공부하는 학교가 되어졌어요. 제가 7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하는데 우리 넨토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마사이 사람들의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아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잘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움과 열등감에 젖어 있었던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치열한 야생동물의 위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 세워져 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언제요? 광야의 치열한 외로움과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마사이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우리 렌토나이 사람들에게 예배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고아가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우리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난하지만 나누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함께 찬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재 헌금이죠. 헌금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가 7년 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뒤에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마사이 부부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예배당 안에 염소를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는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전 크리스마스 때 나눔의 예배를 드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의 전 재산이 염소 4마리인데 염소가 울타리를 허물고 도망을 가서 잡으러 다녔는데 3마리가 야생 동물의 밥이 되고 1마리가 남았는데, 이 전 재산인 1마리를 그래도 나는 건강하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마사이 사람들은 손뼉을 쳐요. 그런데 저는 손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전 재산 염소까지 내놓으면 뭐 먹고 살지? 그래, 내가 저 염소를 사서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마쌍이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의 전 재산인 염소 4마리를, 3마리를 잃고 1마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이 형제의 이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이전에 기근이 났을 때 우리 집에 대부분의 가축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모릅니다. 저는 염소를 드리는 이 가정에게 염소 1마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마리를 그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또 다른 형제가 손을 들더니 저도 염소 1마리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마사이 목사님, 이름이 다니엘 목사님인데 앞에서 저도 염소 1마리를 나누겠습니다. 또 저기에 있는 한 분이 저도 염소 1마리를 나누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염소 4마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1마리를 줬더니 4마리가 채워졌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바라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여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나눔의 예배에 대한 간증을 하면 오늘 밤을 새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댁에 돌아가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나누고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나눔의 예배,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나눔, 두 번째 실질적인 나눔, 세 번째는 영적인 나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말씀을 듣는 거죠. 영적인 은사의 나눔이죠. 서로 교제, 뭐예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정서적인 나눔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밥상 공동체, 떡을 떼며 우리 한국 우리의 문화로 친다면 어쩌면 예배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음식 교제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확장되어져서 또 어떻게 예배해요? 신방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신방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졌지만 신방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서적 나눔의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서 실제적으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정서적인 나눔이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이상한 거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 전화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나눔의 예배, 저는 이 나눔의 예배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살면서 믿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저는 이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서 밥을 먹자 해야지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서서 식사 한번 하자라는 것은 정서적인 나눔이에요. 정말 인사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정서적인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만 있는 특별한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몇 나라를 좀 다니게 되었어요. 뭐 가까이에 일본, 뭐 홍콩,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이태리,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미국, 캐나다 많은 나라는 아니고 조금 몇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현지 예배와 한국의 예배의 아주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동신교회 이 예배의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정서적인 나눔의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교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첼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제 찬양, 제가 그래서 어떤 교회라든지 모임에 가면 오늘 강사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 교제하며 축복하는 찬양을 하십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근데 제가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너무 그게 힘들어요. 주의 사랑으로.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한 번 더 이래요. 주의 사랑으로 또 해요. 그럼 어떨지를 모르요
또 이렇게 여러분 교제 찬양할 때 보면 눈을 바라보면서 하래요. 그런데 우리 특히 남성분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하면 1초도 지나서 형제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축복하고 있든지 땅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 찬양과 축복의 찬양 안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첼렘으로 지으셨어요.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서울 지역의 감리교 중고등부 연합수양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맨 마지막 날 집회 찬양 인도를 끝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는데 그곳에 참석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맨 앞에 앉아 있는 저를 잠시만 밖으로 나와 보세요.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끌고 나가지. 나갔더니 여러분 그 수양관이었는데 수양관 뒤에 우리 예배당 뒤에 보면 주보를 놓고 하는 큰 테이블, 나무 테이블이 있는데 그곳에 한 여학생이 누워 있는데 몸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너희들 미워하면서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점프를 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왜 전도사님이 나를 끌고 나왔지? 이분이 착각한 거죠. 찬양인도 좀 하니까 영빨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소리 깔고 선생님들이 걱정하면서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고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목소리 깔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에게 고통을 주는 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함께 아멘 했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누워있던 자매가 더 심하게 점프를 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때 밀려오는 쪽팔림과 실패가. 그런데 그때 제 내면 안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사랑을 고백해 줄래? 근데 그때 또 올라왔던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수 권세 많도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토록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던 아이가 저와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이 찬양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는데 아이가 편안히 누워서 자신의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손을 모으고 자매가 이 찬양을 따라 울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정말 성경에 써 있어요. 회복되어진 이 아이와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기존에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에서조차도 왕따시키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바쁘셔서 이 아이를 챙기지 못했던 이 아이의 내면 안에 그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그 내면 안에 그 묶임 속에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가 영빨이 있어서 아니에요.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첼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던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그 집회는 주간과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하는 집회였어요. 주간에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같이 먹었어요, 강의실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참석하셨던 집사님 같아요. 집사님이 쓰러지셨는데 제가 밥 먹는 바로 옆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그 자매를 워낙 이렇게 경련이 심하게 나니까 사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 내면 안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사랑으로 고백하지 않겠니? 그때 또 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함께 모인 사람들이 뜨겁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 자매님의 귀에 들리도록 제가 소리를 손을 모아서 자매님의 귀에 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매님이 잠잠하게 회복되어지면서 함께 있었던 분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느낌이,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제 남편도 저를 버렸고요. 제 자녀들도 저를 버렸는데 그 자매님의 그 상처와 버림받음과 거절 가운데 있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첼렘인 저와 함께 찬양했던 첼렘이었던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한 거죠. 이제 오늘 시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룹 사운드 들국화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멋지게 고음으로 솔로를 내는 가수였어요. 근데 형님이 결혼을 하였는데 형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될 상황 속에 형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갈 때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비행기를 즐겨 타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아이들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답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란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작곡을 전공하신 형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참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형님과 형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형님은 앞에서 운전하고 형수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형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 눈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앉아 있는데 노래도 잘 못하는 형수님이 가수인 형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형님이 차를 멈춰 세우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여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 앞에 약속하는데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이 찬양을 통하여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미국의 찬양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에서 참 아름답도다는 찬양을 부를 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의견의 차이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형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형수님과 그리고 두 자녀를 두고 먼저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저에게 이 곡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 찬양 앨범 1집의 주제 찬양으로 참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싣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와 공동체에서 이 찬양을 나누는데 동일한 간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혼 서류를 다 꾸미고 있던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였는데 집회 후에 CBS 방송에 그 교회 집사님이 간증문을 올렸어요. 공예현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참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척 힘들었는데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장로님들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서 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위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친척에게 이 찬양을 듣게 해 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위암이 완치되었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나눔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참 아름답다라는 찬양을 나눌 때 혹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지금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아름답도다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제가 고백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릴 위해 그 생명 주셨네. 그 생명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첼렘으로 창조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 시작 직전에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첼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첼렘이십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